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왕이 된 사람 시리즈 강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 주제에 맞는 주제 설교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리멤버 워십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정인이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시간들을 보내셨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가끔은 막 가슴이 이렇게 메어지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랬던 그런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16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른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폭력 속에서 결국 정인이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뭐 여러 군데가 골절이 되고 뼈가, 그리고 더 그 기가 막혔던 것은 저는 처음 들었어요. 췌장이 절단이 됐대요. 췌장을 우리 그 내장 기관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절단이 일어나지 않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그때 절단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16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과연 어떤 충격을 받았길래 그 췌장이 절단이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분노도 안 되고 분노보다는 참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정인아 미안해 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정들도 이렇게 정인아 미안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게, 이렇게 많은 그런 메시지를 지금 올려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한 주간 미안한 마음, 왠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정인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는 고난받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시작해라.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그런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한테 예배드리기 전에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신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분은 그 여행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너무너무 힘들겠죠. 정말 가장 지금 피해를 본 그런 분이신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예배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 고난받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그냥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또 뭐 사건이 하나 일어났나 보다,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정도예요. 그리고 막 사건이 터지면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그러다가 부글부글 끓다가 냄비처럼 쑥 식어버립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배 안에서 한 번도 그것을 다루거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거기서 은혜 받고 우리들끼리 그냥 서로 교제하다가 끝나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바라고 계시는 예배의 모습은 뭘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 본질적인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는 그 당시에는 가장 거룩한 종교 행위였어요. 많은 그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여겼다고요. 근데 다 형식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종교 행위보다, 그냥 우리들끼리 모이는 그런 예배보다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런 예배는 뭐냐? 어려운 이들과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예배,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그렇게 줄인 자와 어려운 이들과 고난받은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붙잡고 항상 기도하는 말씀이 뭡니까? 9절이에요. 9절. 이런 9절이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9절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때는 언제냐? 줄인 자와 함께하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할 때, 그런 예배를 드리며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만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종종, 아주 자주 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따라합시다, 기억예배. 저는 이 기억예배를 저는 자주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 예배 안에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시작하자.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예배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 말아야 돼, 일단.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정의를 포함해서 지금도 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힘없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 고민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은 중요한 거예요. 고민하는 걸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세상의 폭력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예배가 바로 이 기억 예배, 리멤버 워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멤버 워십을 드린 이후에 모여진 헌금 중에 일부를 저는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기억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많이 흘러가겠죠. 재정적으로 많은 그러한 지출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나 미안의 이 챌린지를 처음 시작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후원을 할 계획이 있어요. 이 단체를 제가 알아보니까 단순히 어떤 돕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고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단체라고 알려져 있어서 저희들이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흘러가도 걱정이 없는 교회, 지출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계속 흘러가면서 계속 흘러가서 그것이 큰 바다를 만드는, 그것을 시작하는, 저는 일단 이 운동을 하면서 일단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의 힘이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사실은 힘이 있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계속 흘려보내서 그러한 뜻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협력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더 이상 아동학대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작은 마중물이 되고 작은 한 바가지 물만 될 수 있어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한두 번의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흘러가는 교회, 그런 교회,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성탄절은 지났는데 저는 오늘 다시 성탄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죠. 그죠? 축제의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지인들과 함께 어떤 좋은 잔치를 하거나 축제를 벌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그런 좋은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 크리스마스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어느 성탄절보다도 따뜻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런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오늘 이 리멤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헤롯은 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감지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당신들이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고 오시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 장소와 위치가 어딘지 누군지를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헤롯 왕의 그 음모를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은 몹시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명령을 내리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알고 있는데 베들레헴 지역에서 2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산의 아기는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런 아기들이 동시에 학살당하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막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엄마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막 빼앗아 가고 그 아기를 막 그냥 무참하게 살해하고 죽이는, 여러분, 그 아수라장과 같은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예언을 둘러서 인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끔찍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울부짖고 애곡하는 엄마들의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죠.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불행을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싫습니다. 일단 막 인상을 찡그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 자체가 싫어요. 위로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 있죠, 여러분. 위로 자체가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많은 화가들이 이때 그 비참했던 상황을 그림으로 많은 화가들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3개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십시오.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냥 보세요. 뭐 아수라장이죠. 막 아기를 막 부둥켜 안고 있는 엄마와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막 그냥 몸싸움을 하고 있는 이 군사들의 모습이 막 여기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땅바닥에는 많은 아기들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그 아기를 뺏어가지고 지금 들고서 지금 1초만 지나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이 그림에서 묘사되고 있죠. 두 번째 그림은 다니엘 볼테라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그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왼쪽 맨 위에 보면 누가 보입니까? 헤롯 왕이 보여요. 헤롯 왕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명령해놓고. 그리고 그 병사들이 그 명령대로 막 그 아기를 막 빼앗고,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엄마들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하고 있고, 한 엄마는 그 병사의 바지를 탁 다리를 붙잡고 막 부둥켜 있는데 그 엄마마저도 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장면. 그리고 가장 제가 슬펐던 장면은 이미 아기가 죽었어요. 맨 아래 보시면. 그래서 아이가 검게 이미 이제 시신이 된 거죠. 검게 변해 있어요. 근데 그 아기를 아는 그 엄마가 울지도 않아요.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의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끔찍한 사건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 어떻습니까? 흥겹고, 그리고 왠지 들으면 달콤하고 왠지 따뜻해지는 행복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캐롤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그런 캐롤을 종종 듣곤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분명히 확신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캐롤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코벤트리 캐롤이라고 하는 캐롤이에요. 이 코벤트리 캐롤은 중세기 영국에서 만들어진 캐롤입니다. 1300년대 정도 돼요. 그 당시는요, 유럽은 성경을 모티프로 한 성극들이 활발하게 공연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그런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선곡 중에 쉐어맨과 테일러스의 농부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 선극 속에 이 노래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1392년 코벤트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이 선극이 공연되었는데, 그때 이 노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코벤트리 캐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노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헤롯 왕이 유아 살해, 유아 학살을 명령한 그 사건을 모티프로 한 그런 캐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멜로디가 상당히 슬픕니다. 다른 캐롤은 막 경쾌하고 뭐 행복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캐롤은 괜히 슬프고 그리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그런 캐롤이에요. 완전히 분위기가 정반대의 분위기를 주는 그런 캐롤이죠. 근데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여러분 두 번째 그림 보셨죠? 그 죽은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그 엄마가 불러 씀직한 그런 노래예요. 이 엄마가 그 아기를, 죽은 아기를 끌어안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이렇게 자장가를 불러줘요. 처음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룰리 롤레이. 그 당시 중세시대 때 아기를 잠재울 때 자장 자장 할 때 룰리 롤레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렇게 노래가 시작돼요. 근데 그 엄마가 죽은 아기를 끌어안고 자장 자장 자장가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엄마 실성했다. 이미 아기가 죽었는데 왜 자장가야? 그렇게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완전히 아기를 잃고 아기가 죽은 그 시신을 끌어안고 정신을 잃은 채, 그런데 얼굴 표정은 울지도 않아요. 오히려 평안해 보여요. 그러면서 자장가를 불러주기 때문에 더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가 정말 아기가 죽었는지 모르는 완전히 실성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장자장 이렇게 노래하던 엄마가 두 번째 노래는 뭐라고 하냐면, 안녕, 잘 가라 아가야, 그렇게 노래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아기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기를 끝까지 부둥켜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그런 노래죠. 저는 한 주간 이 정의를 생각할 때 문득 이 코벤트리 캐롤이 떠올랐고, 이 캐롤을 계속 한 주간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고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 캐롤을 들으려고 해요. 이 코벤트리 캐롤은 1300년대에 그렇게 노래가 소개되었다가 잊혀집니다. 한동안 잊혀지고 불려지지 않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영국을 습격할 때, 공격할 때 이 코벤트리 지역을 공습합니다. 이 코벤트리 지역을 공습할 때 그 코벤트리 지역에 많은 아기들이, 마치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그렇게 많은 아기들이 죽었던 것처럼 이 코벤트리 지역의 아기들이,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1940년 성탄절에 이 노래가 다시 불려져요. 어느 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코벤트리 캐롤을 부르고 있는 그 성탄절 예배를 BBC 방송국이 방영을 하고 전 영국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 노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코벤트리 캐롤을 통해서 저항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가 계속해서 불려져 왔어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캐롤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가 정의를 추모하면서 다시는 이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엄청난 끔찍한 유아 학살이 있었고, 이 땅에서 죽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을 죽이는 그러한 세상에서,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 가셨죠. 이 세상에 그 폭력의 민낯을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인간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어린 아이들과 신까지 죽이는 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인이 이전에도 참 많은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정인이 때부터냐? 저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회개했어요. 오늘 제가 저의 무관심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정말 많은 그런 아동학대는 계속 있어 왔고, 계속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그런 언론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여러분, 지난 9월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방치된 두 형제가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불이 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두 아이가 다 쓰러졌고, 그리고 극적으로 형은 살았고 결국 동생은 죽었어요.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9월에 있었고, 그리고 정인이 사건이 10월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엄마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기가 맨발로 도망쳤어요. 집을 도망쳐서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공포스러워하는 그 아기의, 여러분 아마 CCTV 사진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아기가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질식해 죽게 되죠.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그런 가정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화만 내고, 그리고 막 가해자들을 막 정죄하고, 저런 나쁜 놈들이 있냐고 막 우리가 정죄하고 막 신상털기해서 막 우리가 그들을 막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는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정인이 사건이 정말 그 정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최근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2020년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다시 봤어요. 줄었대요. 계속해서 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매년 4,000건에서 5,000건씩 증가하고 있었대요. 계속 아동폭력이, 아동학대가. 그러다가 2020년에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200건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또 이 가정을 또 이렇게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호하게 만들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학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지역 아동센터도 가고 돌봄센터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그러면서 이 정황들이 다 드러나서 신속하게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기관들이 다 문이 닫혀지니까 지금 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어떤 학대와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아마 이것이 제대로 드러나면 아마 2020년은요 4,000, 5,000건이 아니라 아마 10,000건, 20,000건 이상이 올라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정인이도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발견됐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정황이.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입양 가족과 입양을 준비하려고 했던 가정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입양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일을 못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수 있습니까? 정말 좋으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제는 이 입양 가정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입양 가족이 위축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입양을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입양을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통계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뉴스에 나온 그런 통계인데요, 정말로 아동폭력과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72%가 친부모라는 거예요. 72%가. 친인척이 27%. 그러니까 대부분이고요. 입양 가족에서의 그런 양부모에 의해서 학대받는 경우는 0.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입양 가족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피해는 누구냐? 입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안정된 공간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양육받아야 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더 큰 피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 어디서 어떤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관과 단체, 정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죠?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하필 예수님은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그 작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가능하면 우리나라 오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로 오셨으면.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데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굳이 수많은 땅과 민족들 가운데 그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폭력이 만행했던 지역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 세상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이 세상에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잔인한 존재인가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고난받는 자들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그 라헬, 그 죽은 어머니가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토로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그 고통과 그 시련을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준답시고 위로한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모든 그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정말로 공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같이 울어주고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너희들이 가서 행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해요. 제가 지난주도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이죠. 이 그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제한 함께 하시면서 그 힘으로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이 저는 자랑스럽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인이를 기억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인이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돌볼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억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약속드린 것처럼 제가 소개했던 코벤트리 캐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줌으로 지금 정인아 미안해 또 이렇게 또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서 잘 준비해 주신 우리 가정들이 계시는데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주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코벤트리 캐롤을 들으시면서 정인이를 위한 그런 기도를, 댓글 기도를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캐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Lulay,
네, 이 캐롤 영상을 저희들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한 주간 그렇게 계속 들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면서 또 단순히 정의만 생각한다기보다 앞으로 이 땅에 그런 폭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기도를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정인이처럼 학대와 고통받는 영유아들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힘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인아 미안해. 천국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행복하렴.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할게. 그리고 지킬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평안을 주소서.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소서. 부모의 상처가 더 이상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게 하시어 더 이상의 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대가 멈추게 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에서 제가 가장 감동이 됐던 부분은 이 대목이 아가야 작은 별을 꿈꾸듯이 웃으렴, 이런 가사가 이 노래에 있습니다. 그럼 그 작은 별이 뭘까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가야 웃어 웃어 그렇게 노래하는 그 엄마의 노래가 지금도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를 건데, 오늘 이 찬양도 사실은 아주 사연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오늘 눈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여러분 많이 그래도 들어본 이름입니다. 고영원 씨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 고영원 씨 하면 아주 유명한 찬양들을 많이 작곡했죠. 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 찬양을 작곡한 아주 유명한 CCM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 고영원 씨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만든 계기가 있어요. 고영원 씨가 다니는 교회의 고등부 학생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고등학생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이 세상이 나는 너무 싫다. 이런 글이 마지막 일기장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기장을 보고 고영원 씨와 그 교사들이 큰 충격에 빠졌고 크게 슬퍼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이 고영원 씨가 이 충격 속에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학대받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파송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